본문 말씀이 없습니다. 주어지는 본문 말씀 없이 우리 가상 7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이 새벽 작정 기도회가 얼마나 제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설교를 하다가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이렇게 새롭게 마음 안에 다가옵니다. 이 앞에 앉아서 새벽마다 월, 화, 수요일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좋던지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월요일 날 말씀 듣고는요, 그날 하루 종일 제가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계속해서 이 찬양이 불러지고요. 그리고 둘째 날 또 말씀 듣고 하루 종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리고 오늘이지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하루 종일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계속해서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오늘 고난주간 맞이해서 오늘 이 수요 예배 어느 본문의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목회하면서 한 2-3번 정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새벽으로, 그리고 수요일날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하신 유언과도 말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언처럼 하는 말,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둘러서 마지막 고인의 그 유언을 듣습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말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흔히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지요. 껄껄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더 사랑해 볼 걸, 조금 더 멋있게 살 걸, 조금 더 용서하며 그렇게 좀 자신만만하게 살 걸이라고 하는 껄껄껄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유명하신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죽기 직전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제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제사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 배없는구나. 멋있지 않아요? 옥하는 목사님인지 하영주 목사님인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사 내 일평 그토록 사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사 내가 배없는구나. 그리고는 운명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7마디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지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리 띄어져 있는데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아 나눠 갖는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지금 이 상황은 뭔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아주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후대 화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그리면서 이 몸 아래를 가렸지만, 지금 저기에도 보면 예수님의 몸 아래를 헝겊으로 가리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요, 옷 한 가지를 걸치지 않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자리입니다.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버거운 자리가 십자가의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저들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당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요. 이 저들이라는 단어 안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이 저들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이제 용서받는 사람은 물론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의 그 크신 은혜를 틀어막는 콜크마개 역할을 합니다. 콜크마개가 뭔지 아시지요? 이 병에 콜크마개가 딱 들어가 있으면 공기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용서하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가 아무리 쏟아져도,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비같이 내려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 콜크마개처럼 꽉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 찬양하며 은혜 받고 기도할 때 마음이 시원하지요? 은혜가 주어지는 듯하다 할지라도 교회 밖을 나가면 답답하고 가슴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건 어쩌면 용서하지 않은 내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용서함이 마땅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용서하셔서 내가 용서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그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불편한 건 그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그래서 용서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나도 힘든데 내 십자가 무게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남을 돌아보기에 최악의 자리인 그 십자가상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심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뛰어넘는 말도 되지 않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인생이 십자가 진 것처럼 힘들지요. 그런데요, 바로 그 십자가 그 자리가 내가 다른 사람을 중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오히려 십자가 인생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그 십자가가 감당하지 못하여 그 십자가 인생을 힘들다 어렵다라고 버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어쩌면 바로 그 순간이 남을 용서하고 남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찬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처럼요? 지금 예수님처럼.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용서할 대상이 머릿속에 떠오르신다면 지금 그 사람 용서해야 되고요,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우편 강도를 향한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우편 강도가 주님을 위해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는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불과 몇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상에서 만났을 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우편 강도는 필시 사람을 무고하게 해쳤을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강도입니다. 때문에 구원을 받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요, 게다가 시간도 촉박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를 능히 구원해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로 용서하는 가장 먼 십자가 위에서
가장 늦어버린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흉악한 죄인을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선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당치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신 그 십자가가 감당치 못할 죄인은 없다.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얼마만큼 죄를 지었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홍빛 같은 그 죄를 할지라도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또 안 되죠. 그렇다면 목사님,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후로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단 말입니까? 이런 말이 아니지요. 왜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사는 자는 이후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발버둥침, 몸부림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절대로 방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방종한대요. 아니요. 그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방종한 것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절대로 방종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죄에 실컷 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이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의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머리가 아주 비상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내일 죽는다면 그래요, 뭐 가지껏 우편 강도도 예수님 만나 불과 몇 시간 만에 구원 받았으니 그래요. 뭐 예수님 내가 내일 죽기 직전까지 진탕 논다고 치시자고요. 그리고 회개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준비하는 삶, 죽음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감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편 강도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발에 못이 박혔으니 스스로 의로운 곳을 찾아갈 수도 없고, 손에 못이 박혔으니 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없는 것이 이미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늦었고 너무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인가? 주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에 반응하여 우편강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단 한마디의 신앙 고백이 이 우편강도를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여,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해야 합니다. 이 강도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반응해야 하니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절대 하나님 책임일 수 없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거든요. 요는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여 내가 구원받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인가 봅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TV만 틀면, 인터넷을 들어가면 말씀이 끝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한 거로 구원받지 못했다고요? 핑계입니다. 변명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저주받을 자가 하는 말입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을 언제나 열어놓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듣기 싫은 거지요. 솔직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듣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하나님 책임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편강도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우편강도가 누굽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인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어떤 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머니한테 여자요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십자가 아래에서 슬피 우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의 헬라어 원뜻은 귀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귀네라는 말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여졌던 결혼한 여자에게 붙이는 정중한 호칭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왜 여자여라고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원문으로 보면 여자여라는 말은 반말투에 아랫사람에게 하는 그런 어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귀네라는 말로, 글쎄요, 우리나라 말에 여사 그것도 조금 약합니다. 귀네라는 말은 아주 정중한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dear wom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자요, 그것도 좀 약해요. 어쨌든 원문으로 보면 여자여라는 말은 당시 결혼한 여자에게 붙이는 아주 정중한 호격이라는 말입니다. 최상급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 직전에 어머니를 부리고 계시는 예수님,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효자였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요셉 가정의 맏아들로 태어나 30이 되기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은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나사렛에서만 잔뼈가 굵었다는 것이고요, 다른 곳으로는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혹시나 인도로 간 예수님이라는 책 제목 들어보셨나요? 인도로 간 예수님, 이게 책 제목이거든요. 예수님이 인도에까지 가서 거기서 결혼하여 사생아를 낳았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12살부터 30세까지 사셨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냐면, 성경을 보면 12세부터 30세까지 예수님의 행적이 말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측해서 유추해서 예수님이 인도로 갔다, 어디로 갔다, 누구하고 결혼해서 사생아를 낳았다, 이런 거짓된 것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12세부터 30세까지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붙은 겁니다. 그곳에서 잔뼈가 굵으신 겁니다. 다른 곳에 이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하며, 그리고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넷이나 있었거든요. 동생들을 건사하면서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직업이 뭐라고요? 카펜터. 우린 목수라고 그러는데 사실 카펜터라는 말은 뭡니까? 건축가라는 말입니다. 건축가. 아버지 요셉이 건축가였죠.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건축가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건축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건축하기를 좋아한다. 예수님 닮아가지고. 저도 건축했잖아요. 그렇죠? 뭐 그건 하는 얘기고,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어머니에게 효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잊지 못하여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효 자체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제사 안 지낸다고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애미도 모르는 호로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하라니까요.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은총이, 은빈이, 조이 알겠니? 조이 어디 갔어요? 아멘 해야지. 은총이, 은빈이, 조이 알겠니? 은샘이구나. 은샘이, 은총이. 은샘이, 은빈이, 조이. 아멘. 효도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십자가 그 상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여자여, 귀인해,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그 어머니를 잊지 못하여 효도하고 있는 자식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의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인데요, 십자가상의 그 예수님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나약한 듯 싶습니다. 자, 물론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은혜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연약하거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중에 울부짖고 계시는 것만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당당히 죽었다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도 화살에 맞아 죽을 때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러면서 당당하게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지금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너무 벌벌벌 떠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육체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육체가 당하는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 버림받음의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울부짖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그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건만 십자가의 상에 달린 온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사실, 그 버림받음의 그 고통에 대하여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도요, 사실 육신의 고통보다 더 힘든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더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요, 목회 어렵지 않아요. 목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언제가 어렵냐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이 위기는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요? 불러도 대답없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고통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고통도 육신의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음, 그 버림받음의 고통이 너무나 큰 겁니다. 그분이 왜 버림받으셨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철저하게 버림받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께 버림받음, 이 땅에 깃든 창조주의 모든 보호하심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초래된 상태, 하늘이 하늘의 자리를 떠나고 땅이 땅의 자리를 떠나고 빛이 있으라 하시던 창조의 시작 이전에 그 혼돈과 무질서의 진창에 내동댕이 치는 상황, 그 처절한 버림받음의 고통으로 주님은 울부짖고 계신다. 이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3시간 동안 하늘도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멜 깁슨이 제작한 이 패션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영화 있죠. 지금 PPT 배경화면에 비춰지고 있는데 너무 잔인해서요, 원래 이 영화는 19세 이하 임산부 관람 불가 판정받은 거 아시지요? 너무 처절해서, 너무 잔인해가지고, 선정적이서가 아니라 너무 잔인해가지고요, 너무 리얼해가지고 19세 이하 그리고 임산부 관람 불가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너무 잔인한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의 관람 불가 등급입니다. 온 인류의 눈을 가리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고통 중에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고통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은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 대신 당하고 계십니다. 나 대신 당하신 이 고통과 죽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죄의 삭시라, 즉 하나님께 버림받음 아니겠습니까? 창조주의 보호하심으로부터의 추방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무서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나 대신 그 대가를 온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구속받은 나 또는 대속받은 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치르신 이 단 한 번의 대가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주님의 절규가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쩌면 십자가의 삶이란 이 주님의 절규가 내 귀에서 계속해서 생생하게 들려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고단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십자가상에서 달린 주님의 그 절규가 내 귀를 계속해서 때린다면, 여러분 정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절규하신 이 네 번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고난 중간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주님의 목마름은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상에서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예화가 있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헌혈을 했는데요, 헌혈하고 그 피 350cc입니까 250cc입니까 그거 뽑고요, 이만한 주전자, 노란 주전자 있지요. 그 노란 주전자로 제가 2주전자를 맞은 사람입니다. 피 그만큼 뺐는데 얼마나 갈증이 일어나든지요. 근데 예수님은 온몸에 피범벅이에서 피를 모조리 흘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맨정신으로 죽으시기 위하여 심포도도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마름의 고통을 다 참으시면서 죽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앞에 있는 구절도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인데,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목마름은 목이 마른 목마름이 아니라 성경에 지침을 쫓는 목마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보도하는 그대로 목마름조차 성경의 지도를 따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목마름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직전까지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사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영원한 목마름의 갈증을 갖고 사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마셔도 갈증이 풀리지 않지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삶의 해답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 어울리면서 삶의 애환을 달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다고 해서 인생의 목마름의 갈증이 해소가 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없다면 인생의 갈증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인생은 밥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좋은 데 찾아다니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요, 좋은 것 들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꼭 기억하시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인생은 끊임없이 목말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목마름의 고통까지도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위대한 역사를 일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인류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이런 큰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요? 다 이루었다.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우리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줄기차게 달려왔던 구원의 대장정, 다시 말하면 메시아 당신의 이야기가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승전보 중에 승전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다 이루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이 맞춰지는 날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기도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죽는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로서 임종 직전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분도 봤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봤습니다. 저주하며 욕하면서 죽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얼마나 보셨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 내가 일평생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제서 배없는구나. 얼마나 멋진 고백이냐고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살려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아들 아닙니까? 나 이렇게 죽는 거 억울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생을 마감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에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선물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 감히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것은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를 부르셨고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마지막 주님의 말씀에서 죽음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칠흑 같은 미지의 어둠을 향해 몸을 던지는 죽음,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는 한없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상에서 이제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둠을 향한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향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낯선 곳을 갔는데요, 마중을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낯선 미지의 땅이라도 두렵지 않지요. 내가 어느 곳에 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험악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나를 맞이할 마중자가 나온다면 나는 그곳을 가게 됩니다. 만약에 나를 마중 나올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 밝혔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 죽음이라는 그 어둠을 넘어 우리를 마중 나오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먼저 가셨지요.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마중 나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삶이 끝나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며 생을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7가지를 살펴봤지요. 이 7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 이 중에 이것을 요약한다면 우리에게 아주 큰 중요한 말씀 하나를 제시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 7가지 말씀에 대한 결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7가지를 다 요약을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기까지,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상에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받지 못하여 내가 억울하고 내가 외롭게 산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목사님 나 외로워요, 힘들어요 말씀하시면 물론 그분의 그 깊은 마음이야 제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조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생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자기 몸을 다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사랑,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이분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 때문에 이 땅을 당당하고도 자신 있게 승리하며 살아감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이런 주님을 향해서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들으실까요?